1박 2일씩 리트릿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기 남았는데요. 리트릿은 수련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부흥회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좀 익숙해 있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남아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훈련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트릿 가서 혹은 가기 전에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수련회 아닙니다. 붕에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 지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 하루를 외딴 곳에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보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리트릿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박 2일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가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간다. 그렇게 떠밀려서 참석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니라 다른 거 별거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 동안 하는 그 훈련 중에 4개의 실습을 우리가 하는데요. 4개의 실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하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에 우리 4개의 실습을 거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읽어내야 돼요. 근데 쭉 가서 이제 개개인이 다 있거든요. 읽는데 좀 다 달라요. 뭐 풍겨오는 거라 할까 그런 거 있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저죠. 너는 너의 갈망을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나 장수나 단명, 짧게 사는 것에만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위해 더 깊은 응답을 하도록 너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갈망이 오직 성공할 것이다. 오직 건강해야 된다. 오직 부자 돼야 된다. 장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게만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반대의 것들, 반대의 것들이 뭐죠? 실패하고, 질병 들고, 가난하고, 단명하고, 일찍 죽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더 깊은 응답을 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 밝음이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후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두움이다, 흑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빛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빛은 뭐예요? 밝잖아요. 오죽했으면 밝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냐고. 밝은 교회. 더 정확한 교회 명칭이 되려면 밝고 어두운 교회 뭐 이렇게 했어요. 밝고 어두운 교회. 그래서 더 정확한 이름인데 우리는 밝음에만
익숙해져 있다. 빛에만 익숙해졌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누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은 좋은 것, 어두움은 나쁜 것,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잘 길들여져 있죠. 동의하시죠? 그러나 어두움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데, 내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누가 그 어두움을 저주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은 것만이 복이다, 이렇게 지향돼 있어, 오리엔티드 돼 있어.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오직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빛만이 복이라, 거기에만 동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 행복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달라지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너 행복 아니야.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이 가장 큰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one of them,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거룩한 원에서 벗어난 행복이라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여러분 행복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다.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그거잖아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빛도 사용하시고 어둠도 사용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빛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운 말로는 빛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러죠. 어두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말로는 어두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춰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빛은 하나님께 속하고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가장 이해관계자, 가장 친한 친척인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교리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교리를 믿는다고 마르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렸던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발생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사건. 그런데 한 사건은 좋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에 따라서 한다면은 빛이에요. 한 사건은 빛이에요. 빛. 왜 빛이냐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소한 거 뭐 돕고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빛된 이렇게 돕고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마지막은 정말 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거잖아요, 다. 그거 못 이룬, 그 생각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못 이룬 사람들이고요. 구원의 빛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빛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더구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어버린 사건이니까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로 마감해버려요. 45절 한 절 끝.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나옵니다. 46절에서 나머지는 모두가 다 또 다른 사건, 그거는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나쁜 사건이에요. 앞에 거는 좋은 사건이고 뒤에 거는 나쁜 사건이에요. 나쁜 사건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나쁜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아주 정당하게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명수배를 내리거든요. 지명수배를 내려요. 누구든지 보면은 바로 신고해야 된다.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이거는 어두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사건, 나쁜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요. 하나님 주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갈라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이건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당장 매일 그래, 매일. 당장 오늘 기분이 나빴다. 이건 나쁜 거. 기분이 좀 좋다. 이거 좋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사건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심지어 나쁜 사건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 중에 최고의 진주가 뭔지 아십니까? 흑진주입니다. 흑진주가 최고의 진주라고 합니다. 흑진주의 특징은 뭐냐?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진짜. 어두움에서 빛이 나. 세상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팁을 하나 줄까요? 가장 중요한 팁,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나는지. 그 뭐라? 볼매? 맞죠? 이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봐도 이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요. 볼수록 매력적인. 오래 갈수록 빛이 나고요.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흑진주는 다른 진주가 그 가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면서 배우고 담금질이 되고, 묵은 김치가 맛있잖아요. 3년 묵은지냐 몇 년 묵은지. 그런 그 교훈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교훈,
어두운 가운데 지나가면서 배우는 교훈, 그 어떤 교훈보다 빛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한 후에 다가왔던 두 가지 사건, 빛과 어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빛을 보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45절입니다. 45절. 많은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강조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랬거든요. 여기 믿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것들 피상적으로 예수님 훌륭하신 분 나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에이스라는 부사가 써 있거든요. 에이스는 영어로 into예요. 이거 써 있으면요, 그냥 예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만 이렇게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는 밖에서 생김새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into,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뜻하는 폴로이라는 것은요, 진짜 많다는 겁니다. 진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많은 하객들이 유대인들인데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생명이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표적을 많이 행하셔야 돼. 표적, 기적을 많이 행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표적을 많이 행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 저분이네, 저분은 메시아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살리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저분이 메시아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믿는다는 동사가 다 보통 피상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다, 진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나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을 때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에 관한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을 주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45절로 한 절로 끝나보세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빛은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이. 자, 그럼 다른 또 하나로 넘어갑니다. 그게 너무나 기니까 길게 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일에 주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어둠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지명수배 사건. 법조인은 법조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지명수배 사건. 4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많은 사람, 몇몇 사람, 이렇게 대비잖아요. 지금 반대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오면 벌써 접속사 나오면 대비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앞에 거는 많은 사람은, 뒤에 거는 몇몇 사람은 어떻게 된다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랬거든요. 가서, 여기도 참 극적인 대비입니다. 앞에 45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난 다음에는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 때 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로 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일어난 일들을 밀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대비가 되시나요? 45절 46절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되죠? 명암이 아주 분명하죠?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가슴에 안겼지만 이건 좋은 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밀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일. 우리가 보더라도 나쁜 일이잖아요. 이건 나쁜 일.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좋은 일도 생기고요,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57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 보겠습니다. 자, 그 몇몇 사람이 가서 밀고 하는 일 때문에 나쁜 일 때문에 공회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사결정회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재판권까지 있다면 만약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재판권에 관한 뭐 행정적인 것도 하는 것이니까 꼭 대법원이라고 뭐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건 지금 재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재판하는 것. 공회가 열립니다. 경회가. 안건이 뭐냐? 예수라는 청년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결과는 뭐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저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게 안건입니다. 근데 어떤 결론을 도달했냐면,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론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가 행한다면, 진짜 표적이죠, 가짜 아니죠. 진짜 그런 표적을 행한다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로마 당국에게는 어떻게 비치냐면은 그거는 반역으로 비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때 로마 당국은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는데 그때는 참지 않을 거다. 로마 당국이 일어나서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여기는 유대 땅인데요, 우리 세 번역에는 유대 땅인데, 어떤 번역에는 성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부잖아요. 예. 성전과 민족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들여서 죽게 한다.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참 나쁜 해입니다. 의인을 죽이는 것이니까죠. 참 나쁜 해이고 나쁜 결정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공의에서 이런 결정적으로 예수를 잡아들여서 죽이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언이 하나가 기록이 돼요. 중요한 발언이 하나가 기록이 되고, 유대인이 말하는 중요한 발언이 하나가 49절 50절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51절에서 52절에는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절에 그 결단에 따라서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게 5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발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한 중요한 발언, 49절 50절.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진술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로마로 하여금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요, 한 사람만 죽으면은 우리 모든 민족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대제사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않겠어요? 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멸망하려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멸망하려고 어떤 결정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표 던지죠. 우리의 여기에다.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 이야기, 이 가야바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 53절인데 53절. 그날부터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1절, 52절을 우리가 안 봤습니다. 51절, 52절. 51절에서 52절에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가야바도 모르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야바의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어떤 단어 나왔습니까? 예언하시다.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또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이다. 가야바가 예언자입니까? 가야바는 예언자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 세습되는 겁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 성전에 고기들 가져오면 조금만 하고 다 내 거 임마이 밖에. 그런 사람들. 예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주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의인이라, 예수님 같은 분 숨겨줘야 돼, 숨겨줘야 돼, 그런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이 구원받게 하자는 지극히 육적이고 악한 생각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두움의 일에도 어두움의 일에도 주관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원브란트 목사님 책에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제 명함을 드렸는데도 분명히 저한테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다 전화 적혀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전화도 안 오고 이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천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천사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책이 저한테 많은 것을 깨우쳐 줬거든요. 많은 걸 깨우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치보다도, 히틀러보다도 공산주의가 더 무섭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더 무섭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 공산주의 하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그 빛들, 신앙에 빛나는 그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책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심지어 그분은 이제 서방으로 가게 됐잖아요. 가게 된 이유는 그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가야 된다, 자기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된다, 가서 이 실성을 알려야 된다,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지를 알려야 된다. 갔어요. 서방이 갔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사실은 서방이 있기 싫다는 겁니다. 있기 싫다.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편리하게 신학도 죽어버렸고 살아있는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의할 때 항상 옷을 벗죠.
난닝까지 벗어. 뭘 다 봐도.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 상처. 이게 진짜입니다. 상처입니다. 이게 다 상처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 순박한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는 공산당 강부가 와서 강연을 합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 세상은 다 유물이다. 유물로. 다 물질이야. 무슨 영혼이 있고 그런 것. 그거 강연하러.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런 거 믿지 마라. 그 강연을 사람들에게 다 합니다. 거기 듣고 있던 한 청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 강연한 강대상 있죠? 강대상을 그냥 제가 엎어버려요. 엎어버려. 강대상이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강대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양반은 뭘 보여주기 위한 시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강사, 공산당 간부입니다. 간부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막 패버려. 거기서 주먹으로 그냥 패. 이 양반이 난리 났으냐? 왜 날 주냐? 뭐 죽겠다고 난리 났어.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강대상은 저렇게 깨지고 다치고 해도 아무 말도 없는데 니는 왜 당신은 왜 큰 소리 치고 아프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당신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다가 또 감옥 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불러일으킨 신앙은 뭐였냐면 그 책이 이제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의 화두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 제 기도 응답을 줬거든요. 갈망을 줬거든. 갈망. 그 책이 기도 응답을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 너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를 몇만 명 몇십만 명 일구고 사역을 크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역을 일으켜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에베소 교회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걸 나무르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를 이끌거든요. 하나님, 내 이제 육신의 힘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도 많이 소진됐습니다. 지난번에 첫 해 리트릿 하면서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신경 쓰면서 이렇게 제가 뭐 강의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관하게 되면 신경 쓰게 되잖아요. 신경 쓰게 되니까 그냥 그냥 첫 주차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눈이 떨리고 눈이 왜 떨리냐 찾아봤더니 피곤하면 떨린다. 요즘은 뭐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육체의 힘이 소진돼 가는 것. 네. 어제 저는 또 대전에 일 보러 갔다 왔습니다. 뭐 한 3시간이면 가겠지. 차 가지고 3시간이 가겠다 했더니 웬걸 5시간이었다. 헐. 가서 이제 교인들 이제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막 싸우니까요. 싸우면 사소한 가지 싸우는 거예요. 조그만 흠이 보이거든요. 흠이 보이면 그걸 막 공격합니다. 그걸 공격하다면 그걸 따른 사람 있잖아요. 그걸 따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인이 되고요. 너는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더 막 교회는 막 풍기박산돼 가는데 자기는 의인처럼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의의가 하나님이 되죠.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사건을 이렇게 해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교회 사건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절대로 화해는 없다. 절대로 화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 중직들이 모여서 웃고 있더라. 좀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래야겠다 웃더라니까.
절대로 화해는 없습니다. 차라리 화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기다리면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술 한 잔 안 먹는 게 표지라며, 신앙 좋은 표지라며. 마음은 굳어져 갖고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하러 왔다. 소진돼 힘이 돼가요. 요즘 기도 제목은 제가 그만하고요.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 육체의 힘이 소진되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권세를 취하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고 애치고 난린대.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육체의 힘이 다하기 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봤더니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첫사랑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첫사랑, 중간사랑, 말기사랑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첫사랑이고요, 중간에도 첫사랑이고요, 마지막에도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너의 첫사랑, 나는 첫사랑이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첫사랑이 있고, 식어버린 중간사랑이 있고, 불타 없어져 버린 말기사랑이 있는 거야. 신학적인 지식은 있고, 테크닉은 있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건 다 남아있는데, 첫사랑은 시들고 중간사랑이 되고 중간사랑이 변하여 말기사랑이 됐다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하라. 아, 주님, 나지요, 나? 내가 잘못인 거죠. 내가 잘못인 거죠.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첫사랑이 없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시들어가 없을 때, 또 그거를 이렇게 대체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만약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더 크게 어떻게 해보고, 뭐 어떻게 지어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만 회복이 되면은 다른 거 별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뭐 죽는 시점에 뭐 노후 대책 다 되고 뭐 다 되고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첫사랑만 회복되게 해주세요. 순수하고 저돌적이고 야성이 있고 단순하고 별로 걱정 안 하고 근심 없고 뭐 지금 뭐 그런 악보된 것이 없지만은 전부였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요즘 뭐 영성일지 뭐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갔습니다. 모여서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리멤버 하라. 리멤버. 네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 있다면 이 거리만큼은 리멤버 하라. 리멤버. 리펜트 하라. 리두. 했던 거 해라. 세 가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해준 사람은 제 천사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고난받을수록,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고난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빛이 났다, 이야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서방 세계가 좋고 공산주의는 아주 나쁜 놈들이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고 민주주의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이야기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빛이 났다는 그런 의미를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 땅 한번 들어봅시다. 북한 땅 하면 어둠만 봅니다. 우리는 어둠만, 인권이 유린되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어두운 지하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거기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다. 하나님은 거기서 계시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묘사한 지하교회의 아름다움, 지하교회의 아름다움을 글로 썼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지하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이 없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호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호강하고 있는 거죠. 웅장한 예배당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예배당이 우리가 숲속에 은밀하게 모여서 올려다본 천국 같은 하늘보다 아름다울까? 지저귀는 새소리가 오르간을 대신했다. 꽃향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료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갓 풀려난 순교자의 남루한 옷이 성직자의 예복보다 더 깊은 감명을 주었다. 우리는 달과 별로 초를 대신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그 초에다가 불을 많이 밝혀줬다. 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주관하시고 어둠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특히 어둠이라면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주관하십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도 마시고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빛에도 함께 계시고 어둠에도 함께 계십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인용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너의 갈망을 건강이나 질병, 부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나 짧게 사는 것에만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위해 더 깊은 응답을 하도록 너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